하나님이 허락하신 야베스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역대상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히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8절과 9절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스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가 깊습니다. 고스의 형제들이든지 아니면 고스의 아들들 중에 형제든지, 형제가 많은 집안 사람이 야베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많은 형제가 있는데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만 딱 이렇게 차출돼 가지고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됩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허락하면 다 돼요. 쫄병끼리 싸우고 시비를 걸고 옥신각신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부대 대장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일시에 해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사람 붙들고 멱살잡이 할 거 없어요. 자기 신세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 큰 원칙을 우리가 믿고 새해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 그리고 그들의 제물,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제물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언제나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든지 간에 야베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존귀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베스라 이 말이죠. 사람마다 경쟁이 있습니다. 1차 경쟁은 바로 자기 가족 가운데서도 형제지간입니다. 아버지하고 경쟁하는 아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형님, 동생, 누나, 여동생 이렇게 형제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주로 1차 경쟁 상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가인과 아벨도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는 제물 있고 안 받아주시는 제물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하고 결국은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겨준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겨준 사람은 동생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장남에 대한 컴플렉스가 강하시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장남 잘 되는 건 별로 없고 다 차남 아니면 막내,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어서 큰 성공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아벨이 동생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삭이 동생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동생입니다. 계속 동생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저 막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남 콤플렉스가 심하시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장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뻐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고스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유다의 자손들 이름이 양 쫙 나와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뽑아서 그에게 존귀를 더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사람 됨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존귀를 얻어야 되겠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당연히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깨달음의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나에게 그 영생을 주셨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부터가 벌써 허리망탕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그 자체가 참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짐승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다른 짐승과 다를 바가 크게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신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길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 따라가면 존귀해진다는 거죠.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잠언서에는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인격자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그대로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땅 위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고 사람처럼 피곤하고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통하게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가 될 때에 그 존귀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소원 성취만을 자꾸 졸라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존귀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수고로 낳은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그 뜻 자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낳았다는 뜻입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낳은 자식이 야베스예요. 그러면은 아니면 누구는 고생하고 수고 없이 낳은 자식이 세상에 있냐? 우리 엄마도 날 낳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수고 없이 낳은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육체의 고통이나 육체의 수고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수고입니다. 일반적인 수고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식, 그 야베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로 야베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야베스다. 수고하고 낳은 자식이라. 나를 낳기 위해서 육체의 어머니 수고하셨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는 고통. 아무리 자식을 낳을 때에 난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난산하는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고통도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낳은 자식이 누구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1만 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1만 명이 있을 수 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수고하고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이 말씀과 같은 그 의미로서 성직자를 신부라 그럽니다.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도 손자 볼 때는 젊은 신부를 보고도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주 웃기고 있구만.
막 웃기고 있죠. 참 우습잖아요. 어떻게 할아버지,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새파랗게 젊은 손잡볼 되는 신부 옷을 딱 입고서 그 앞에 가서 복종하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건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분들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거듭나도록 돕고 목회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신앙적인 호칭이죠. 그 신앙 없는 사람은 웃긴다고 비웃고, 그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거나 바울이,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성도들을 믿음 앞으로 인도했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해산의 고통 같은 그 선교의 고통과 목회의 아픔을 느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도들의 고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독생자의 고통과 그 수고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낳은 자식이 바로 야베스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수고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자식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무엇을 요구했느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은 복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 그럽니다. 개정을 했다 이 말이죠. 개정하기 전에는 이 10절이 어떻게 되었느냐?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나와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이 없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야베스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간구하고 요청했던 기도 제목은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그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만 맞아요. 그 왜 절반만 맞느냐 하면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내 이익만은 생각하고 그저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복 안 줘요? 나는 절로 가쁩니다. 부처님 복 주십시오. 부처님 단말 떠나면 부처도 쓸데없네. 이래가지고 이제 삼각산 산신령 찾아가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에 부처상도 갖다 얹어놓고 성모 마리아상도 갖다 얹어놓고 십자가도 갖다 얹어놓고 달마 스님도 하나 큰 거 그림 갖다 놓고 완전히 전시장이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하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복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죠. 혹시 그분이 오늘 여기 왔습니까? 순 복음이라니까 야, 순 복 받는 곳이다 하고 여기 왔습니까? 그러고 집에 가면은 막 벽에다가 완전히 전시장처럼 각종 신들을 다 걸어놓고 기분 좋으면 또 목탁 쳤다가 또 어떨 때는 무당징 쳤다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하면은 어디서 오든지 복이 오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의무나 계명은 절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저 잘 되고 내가 그냥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형통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든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수고해서 낳은 자식 크리스찬이 돼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람이 구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식의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고 또 손자 손녀를 키울 때에 그 손자 손녀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기 친엄마 아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담대하게 가가지고 이것 좀 달라고 사달라고 안 사주면 막 울고 버티고, 여러분 그 건강한 애들입니다. 부모를 의심해서 내가 이거 사달라 그러면 때리겠지.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고 간절히 갖고 싶어도 자기 엄마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까 괜히 이걸 달라고 했다가 귀사되게 때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쭈삣쭈삣하고 말도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죠. 건강한 자식은 부모에게 담대합니다. 뭐 주든 안 주든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요구하는 건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할머니 나 이거 사줘. 엄마 나한테 이거 사줘. 막 요구합니다.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아이들의 요청입니까? 예? 그 아이들이 그걸 요청할 때 뭐라고? 야, 너 나한테 돈 맺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대꾸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 자격 없죠. 사표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건강하게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싸대기를 때리면 어떻게, 그러면 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지 뭐. 그러한 크리스찬은 병든 크리스찬이에요. 정신 상태가 벌써 병드는 거예요.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게 해주신다.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너희가 양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느냐?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 줄 수 있겠느냐? 떡 먹고 싶다는데 돌을 던져주느냐? 그러므로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아버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야베스가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복을 많이 달라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뭐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내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확대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고 강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정부에서 눈도 끔찍하지 않고 혹시 저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은 스님들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래 되면은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향력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오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 환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환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피하고 평안을 얻고 근심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백성들이 까마득히 모르는 가운데 온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간첩이 가득합니다. 그냥 간첩이 가득해요. 중요한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마다 간첩단들이 다 있어요. 저 제주도 해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 제주도 간첩단, 청주에 F-35 공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간첩단, 창원에 방위산업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간첩단. 이마 사방에 간첩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의 돕는 손에 의해서 평안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2023년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에서 더 넓어지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야베스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였으며 수고하고 난 자식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담대히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2023년도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